예,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안 반가울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조계사 온 지가 벌써 이제 세월이 참 잘 갑니다. 한 3년 됐는데요. 예. 또 그러고 또 어느 날 보면 머리 깎은 지는 제가 한 20년 넘게 됐습니다. 지금 87년도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 깎았을 때는 야, 제가 40만 넘으면은 어떻게 그냥 한국 불교에서 날아다닐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근데 40이 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참 문제, 걱정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세월이 참 그때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때에 보면은 참 안 가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조계사 처음 왔을 때는 제가 와가지고 한 석 달만 살다 가야 되겠다 하고 왔거든요. 원래 조계사로 살려고 온 게 아니고 서울이 좋다 그래서 조계사에 그러면은 서울이 좋으니까 조계사 한 석 달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왔는데, 석 달 살려고 왔는데 벌써 돌아보니까 3년 됐더라고요. 예. 제가 머리 깎을 때도 절에 가서 제가 공부를 좀 하면은 부처님 공부를 하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머리를 깎았거든요. 근데 절에 와서 공부는 저는 옛날에는 이 절에 와서 책 보는 공부가 공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머리 깎을 때 동국대학을 갔거든요. 책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동국대학을 갔는데 4년 정도 책을 보고 나니까 그 책 보는 거 가지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되려면 큰 절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통도사를 내려갔거든요. 내려가가지고 스님들하고 사니까 굉장히 바빠요. 아침에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새벽 예불 끝나고 나면 아침 밥 먹어야지. 밥 먹고 나면은 한 8시나 되면 공부하러 가야죠. 끝나고 나면은 법당에 10시에 법당 들어가야죠. 그러고 또 밥 먹으라 그러지. 그러고 나니까 또 잠시 절에 울력하고 나면은 또 저녁 먹으라 그러지. 저녁 먹고 나니까 예불하라 그러지. 예불하고 나니까 자라 그러지. 아니, 공부하러 왔는데 맨날 하는 일이 예불하고 밥 먹고 자고 예불하고 밥 먹고 자는 게 일이에요. 그래. 나중에 이제 스님들하고 앉아서 아니 도대체 절에 뭐하러 왔어 물어보니까 중노릇을 어떻게 해야 잘합니까? 그러니까 넌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넌 예불할 때 같이 예불하고 같이 일할 때 같이 일하면 중노릇 잘한다 그러더라고. 그때는 그 뜻이 별로 무슨 뜻인지 별로 몰랐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막 내가 공부하러 왔는데 저를 계속 그 생각이 있잖아요. 공부를 하러 왔는데 책을 보고 지금 경전을 보고 막 그래 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바쁘니까. 그리고 어느 날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사람이 착해요. 나쁜 짓을 할 일이 없잖아.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 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밥 먹고 같이 일할 때 일하고, 그럼 얼마나 착하겠어요. 착하기 싫어도 착해진다니까. 예. 그리고 옛날에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착해져 있더라고 사람이. 참 우리가 80년대를 저희는 사는 세대잖아요. 80년도 제가 87년도 머리를 깎았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 사회가 굉장히 거칠은 사회였잖아요. 특히 불교는 그때 굉장히 거칠었거든요. 제가 조계사를 들어올 때 옛날에는 걸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요즘 살고 있지만서도 옛날에는 87년도 걸어 들어올 시간에 날라도 늦었는데 옛날에는 다 날라 들어왔지 걸어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스님들이 조계사를 다 날라서 들어왔거든요. 도력이 좋아가지고. 걸어서 들어오질 않았는데 그런 거친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머리를 깎고 사는데도 거칠어져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머리 깎은 거 하고 사람이 그냥 수행이 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참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그래도 착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무독한 놈이 또 누가 있겠어. 고등학교 때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착했는데 머리 깎고 나니까 사람이 더 거칠어져 가지고 보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별로 스님은 스님 안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내가 머리를 깎고 사는데 왜 스님 안 거냐 그러니까 스님은 깡패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좀 해도 좀 너무하다. 아무리 그래도 스님인데. 그리고
통도사를 내려가고 한 4년을 살고 나서 다시 서울을 올라오니까 그때는 저희 은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좀 이상하대요. 왜 선생님 그래요? 느낌이 다르대. 큰 절에 가서 살고도만은 느낌이 다르다 그러더라고. 좀 중이 좀 돼 가는 것대요. 이제 네가 중이 좀 되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는 또 서울에 좀 살다가 또 책을 보니까 이제는 큰 절에 살아봤잖아요. 이제 책을 보니까 별로 책은 안 봐도 될 것 같아 느낌에. 왜냐하면은 책은 자꾸 보다 보면은 집착이 생겨요. 막 이게 공부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책 보는 공부는 오늘 공부를 하고 내일 안 하면은 까먹어요. 그렇잖아요. 책 보는 공부는 오늘 안 하고 내일 안 하면은 까먹는데, 우리처럼 막 이동을 많이 하는 스님들은 책을 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 가만히 공부하다 생각을 하니까 이 책 보면 늦을 것 같아. 이 생각이. 그래서 제가 석사를 마치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 중이 되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중 되려면 책 안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은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저는 이제 중이 되려면 그러니까 기가 막힌 듯이 쳐다보더라고. 지금도 중인데 그럼 무슨 중이 되고 싶냐 그러면 저는 중이 되려면 그러니까. 그럼 공부 안 하겠다 말이지. 그래. 예. 어른들이 눈치가 빠르니까 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부 안 하겠다 말이지. 예. 그래. 어디 갈 건데 그래. 저는 선방에 가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저 문경 대승사 꼴짝꼴짝이를 가야 되니까. 왜냐면 우리는 도시에 살아가지고 밖에 생각이 워낙 많아요. 도시에 살다 보니까 밖에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도 안 오고 좀 꼴짝이 쪽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경 대승사를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 3년을 다녔습니다. 다니고 나니까 딱 선방 갔다 오니까 저희 스님이 또 그러더라고요. 선방을 가기는 가야 되는 모양이다. 네가 선방 갔다 오더만 또 인간이 좀 돼 가는 모양이다. 이제 중이 좀 얼추 반쯤 된 것 같다 그러더라고. 얼추 반쯤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러고 나서 이제 통도사 살고 여기 제 방에 여기저기 이제 가서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세월이 탁 지나서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흘러가 있어요. 한 20년 정도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절에 밥도 한 20년 얻어먹었는데 이제 밥값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도 밥을 얻어먹었으니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계사에 가서 살다가 어디 이제 밥값 할 때 있으면 갈 거라고 조계사를 왔거든요. 내가 조계사에서 밥값 할 줄은 몰랐어. 조계사는 맨날 날라만 왔으니까. 한국 스님들은 별로 제일 살기 싫은 제일 넘버원이 조계사입니다. 근데 조계사 살아보니까 좋은 건 하나 있어요. 뭐가 좋으냐 하면은, 어쨌든 수도 서울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수도성이야. 굳이 뭐 열심히 공부 안 해도 조계사는 가만히 있으면 수도성인 줄 알아. 다 놈들이 보면은 촌에서 전화 와요. 아이고 수도성 스님 요즘도 수도를 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여기는 지키기만 해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조계사는 지키고 사는 것만 해도, 서울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살기만 해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경기도 사람들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수도를 떠났기 때문에 공부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안 웃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막 우리가 절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잡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서도 책이 전부는 아니에요. 책 가지고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어요. 특히 불교는 책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책은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지도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지도를 확인을 하지 않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그것도 초보자가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초심자가 절에 들어와 가지고 경전이나 불교 입문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수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서도 거기 길이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행을 해야 돼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싶은 사람이 지도책을 본 다음에 보고 나가지고 그거를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야, 서울에서 부산 어떻게 가는지 아냐, 여기서 대전을 거쳐가지고 대전에서 대구를 거쳐가지고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면 된다. 그거는 소용없는 짓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은 지도를 확인한 다음에 차를 타고 서울 부산까지 차를 끌고 가야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지. 그거를 보고 혼자 앉아서 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은 늦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는 오면은 문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교도소도 하나밖에 없지만 착하게 살자. 절에 오면은 딱 그거예요. 착하게 살자.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할 때 뭐를 가지고 점검을 하느냐, 내가 착하게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에 와가지고 공부를 할 때 욕심을 버리라라고 표현을 듭니다. 욕심을 버리라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를 가지고 점검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또 절에 오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비심을 가지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는가 없는가는 자비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비심이 없으면 지금 공부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비심이 있으면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자비심이 있는가 없는가는 간단하죠. 조계사 법당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법당입니다. 자비심을 실험하는데 일단 법당이 좁다 보니까 막 여러 사람이 들어와야죠. 앞에 지나가면 죽이죠. 뒤에서 받으면 더 죽입니다. 그러다가 페노 책이라도 밟을 값이면 그날은 그냥 49제 날입니다. 저쪽 위에 얹으면 됩니다. 그냥 건강강생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절하고 있는 사람 앞에 책이라도 한번 밟으면 바로 위패에 얹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49제 그 자리에서 지내고 하니까 자비심을 안 나타내죠. 내가 지금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비심을 안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뭐를 중요시하다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불교가 뭔지를 까먹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성취시켜준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뭐 저희들도 물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성취를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절에 와가지고 기도를 해가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밖에 나가서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건 그 당연한 일이에요. 그걸 지금 안 벌면은 굶어 죽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갖고 복을 못 받으면 기도를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미 기도를 하는 것 자체부터도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 복을 받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버는 건 당연한데 그 다음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을 버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벌어갖고 그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자식들 교육을 가르친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필요한 데 쓴다든지 그래도 남음이 있으면은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써야 될 거잖아. 복을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복을 써야 될 거잖아. 복을 받는 거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됨이 있으면은 그 복됨을 써야 되네. 그래야지 돈도 써야지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을 맨날 저금해 놔놓으면 돈 안 들어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제 구두쇠라고 돈 한 푼 줄 것도 안 준다니까. 밥 한 그릇 사줄 것도 안 사준다니까. 밥도 한 그릇 사주고 옆에 돈도 좀 쓰고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밥도 한 그릇 사주고 돈도 쓰고 해요.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그거를 옆에 사람들한테 써야 돼요. 그래야지 복이
들어올 거잖아요. 또 옆에서 주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우리가 법당에 들어와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왜 이기적이냐? 이 법당에 구역을 정해놓은 사람들 많이 있어. 와보면은, 아이 시간에 매일 와가지고 보이지 않는 구역, 놈들 알지도 못해. 그냥 자기 혼자 정해놨어. 여기는 내 거 하고, 방석 2개 펴놔놓고, 구역 정해놔놓고, 그 방석 펴졌다고 딴 사람이 와갖고 절하면은 그 사람 죽어. 왜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도 아예 죽어. 와가지고 방석 펴놔놓고. 근데 그러한 방식이 이미 내 마음에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고 돈은 벌었는데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내가 아직 못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절에 와서 이제는 배워야 되는 게, 복을 받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복은 당연히 받으니까, 우리가 가서 일을 하면은 돈을 버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돈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계사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법당은 촌에 갖다 놔놓으면은요, 법당이 무진장이 큰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법당이에요, 이 법당이. 그런데 대한불교 조계 중 1번지로서 법당으로 치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법당이에요. 1인당 쪼개면은 0.1평도 안 노니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은 법당이에요. 그런데 이 적은 법당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비심을 내어 보이지 않으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는 모든 사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오는 모든 사람. 이미 조계사 법당은 굉장히 적은 법당이에요. 그래서 옆에 부딪히는 거를 짜증을 내면 안 돼요. 짜증을 내면 안 돼요. 왜 짜증을 내면 안 돼요? 이미 짜증을 내는 순간에 내 마음에 자비심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잖아요. 좀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또 법당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 엉덩이 맞대면은 반갑지 뭐. 언제 맞대볼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법당에서 이렇게 일요일 날에 다른 날 생활하실 때, 오늘은 그래도 좀 여유가, 일요일부터는 좀 여유가 있지만 솔직히 절 안 해도 돼요. 보통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집전하시는 분들이 절일 그 법사 스님께 담배가 있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내가 절을 못할 정도 위치에 있으면 절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앞에 있는 법을 청하는 스님들만 절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법사 스님한테 절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화장실이 있든지 말든지 갖다 박으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열 받아가지고 또.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유가 가지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절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 안 하셔도 전혀 관계 없어요. 내가 절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공간이 확보가 돼야 절이 가능한 거지. 그런데 뭐 절이 있겠습니다 푼다고 뭐 죽어라고 절을 하려고 그냥 앞 사람이 그냥 밀치든 말든 그냥 일단 절부터 하고 보는. 그래 안 하셔도 돼요. 불교는 굉장히 여유를 중요시하는 종류. 실제로는 마음의 템포를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템포. 그러면은 내가 절을 안 해서 앞 사람이 편하다면은 내가 절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자비심을 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절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금요일마다 49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앞에 절을 하고 나서 뒤에 뭐 절을 하려고 스님들한테 절하려고 목숨을 거는 분들이 계셔요. 안 해도 돼요. 스님들한테 절 뭐하러 해요? 쓸데없이 그 바쁜 날. 우리가 관계 없는데도 많은 거를 옆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스님들한테는 기본 예마표 하면 돼요. 합장 반배하고 가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법당에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책을 펴놔놓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책 같은 거를 펴놔놓고는 그 앞자리에 쭉 펴놔놓습니다. 그런데 책은 자기 쪽으로 완전히 당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공간의 확보가 안 돼요. 조계사 법당은. 들고 절을 계속 하셔도 관계없어요. 가령 책을 어떤 분들은 우리도 기초교류방 교육을 시켜보면 그럽니다. 예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불 체험하니까 책을 들고는 딱 바빠요. 펜 안 하는데 일어서면 책이 덮여.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 또 내려오면 또 책 펴야 되는데 이제는 책을 들고 싶은데 들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반쯤 들었다 안 왔다 들었다 안 왔다 하시는 분들은 법당 안에는 정해진 원칙은 없습니다. 법당은 우리가 부처님의 예를 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일 어른이에요. 어른이 있으니까 그 어른이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생각만 하면은 실수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부처님 어른이 앉아 계신데 뭐 여기서 고성방가를 하겠어요? 뭐 춤추고 노래를 부르겠어요? 크게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들어오는 초보자도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조계사에서 오래 다녔던 많은 신도님들께서는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는 부처님한테 많은 복을 받았어. 그 많은 복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나눠주는 법칙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내 자리를 내주는 그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내 자리를 내주는. 왜냐? 내 자리를 내주고도 나는 다른 데 앉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조계사에서 이미 자리를 펴놓은 사람들은 자기 자리 내줘도 어디 가서 앉을지 다 알아. 그런데 조계사에서 자리 안 펴놓은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될지 자체도 몰라요. 그리고는 자리가 제일 넓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간이잖아. 어간에 와서 절하면 또 어간에 와서 절한다고 또 가갖고 확 또 쫓아내버리겠어요. 그래도 여기 제일 넓잖아요. 여기서 절해도 돼요. 선생님들 안 계실 때는 관계없어요. 왜냐? 자리 안 내주잖아.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잖아요. 우리가 자비심이라는 거는, 그리고 복이라는 거는 내한테 항상 충만해 있어요. 내가 이미 이 법당에 올 정도 수준만 되면은 그거는요, 집에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집에 봐봐봐요. 여기 누가 와요? 안 옵니다. 여기에 이미 우리가 올 수 있는 거는 내가 몸도 사지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복을 갖고 있고, 내가 여기 올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여유도 있고, 이미 많은 복을 갖고 있어요. 더 받아도 가능하고, 그거를 나눠줘도 가능할 정도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내가 또 어느 날 조계사 법당에 와서 참배를 해보면은 복을 지금부터라도 나눠주기 시작하면은 다음에 내가 어느 때 오더라도 참배할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도 복을 나눠주지 않는다면은 다음에 내가 조계사 법당에 오랜만에 왔을 때 절대 자기 자리 없습니다. 그 뒤에 사람도 자리 주겠어요? 안 줍니다. 우리가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세월이 흘러간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절에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무상합니다. 세월이 참 무상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다 포기해버려. 아유, 뭐 세월 잘 가더라. 그냥 이리 살아도 한 세상, 저리 살아도 한 세상. 근데 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절에 와가지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욕심을 버리라 그렇게 표현하면은 절에 가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더라. 그리고 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건강경에 대표적으로 노는 거 있죠. 칠보러서 보시한 공덕보다 사국계를 하나 읽는 게 더 큰 공덕이 있다. 그 말 듣고는 이제 보시 안 해도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또 절에 와가지고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은 마음 비우고 욕심 비우고 마음 비우고 이제는 할 일이 없구나. 우리가 절의 용어들을 굉장히 그 한문만 가지고 딱 번역을 해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에 와가지고 욕심을 버리라 그래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불교 신자는 열심히 살아라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불교 신자들은 열심히 살아라 그래요. 왜? 욕심 피우지 말고, 욕심을 피우는 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일요일날 하루 쉬고 내일 출근하면 될 거를 일요일날 돈 가지고 객마장 가가지고 날린다든지, 예. 일요일날 어디 가가지고 또 그 주식하러 가가지고 한다. 경륜장에 주식 문 닫았다 경륜장에 간다든지 하여튼 자기 돈을 어떻게 하든지 뻥튀기를 시켜보고 싶어가지고 하면 그건 욕심이죠. 정상적으로 벌지 않는 것을 절에서는 욕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비정상적으로 가는. 절에서는 우리가 팔정도 중에 정자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정자를 쓰는 이유는 8가지 발을 정자를 쓰는 거는 우리가 진짜 8가지 발을 정자를 다 하면은요 도터요. 그래서 고집멸도에서 도를 이루는 바른 길이라 그래서 팔정도라 그러잖아요. 8가지 진짜 바르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진짜 어렵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말도 바르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착한 말만 하고 이간질 안 하고 몸도 부드럽게 움직이고 예쁘게 움직이고 생각도 야, 딴 사람이 잘 돼야 되겠는데 그 생각을 하기 어렵죠. 안 되죠. 실제로 그게 되면 도인이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욕심을 부리지 마라 하니까 밖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욕심을 안 내면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렇게 표현을. 욕심 없는 거 하고 열심히 사는 것 자체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요. 마음을 비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아무 생각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면은 마음을 비우라는 말하고 팔정도를 결합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정도조차도 아무 생각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아무 생각 없이 살 거예요. 그 표현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비우라는 말은 쓸데없이 일어나는 욕심을 채우지 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답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현들을 우리가 거꾸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느 날 보니까 세월이 다 지나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세월이 다 지나 있어요. 건강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온갖 형상은 꿈이랴 헛개비랴 물거품 그림자들 더더욱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영당 이러이 보아야 하리라. 이 건강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구계거든요. 진짜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거, 일체유의법, 모든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다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더더욱이 이슬 같고, 이슬이 아침에 해 뜨면 끝나버리죠. 번개는 번쩍하면 끝나버리죠. 번개 같고 응당 이렇게 보아야 된다. 사람들이 듣고 그런다. 그다 좋은 말이다. 그게 나야. 좋은 말이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들어있는 내용이. 건강경에서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내가 건강경의 내용이 이제 내가 대중들하고 같이 살아보겠는데 부처님이 가르침을 내가 한번 배워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가르치는 거는 대중들하고 같이 사는 거다. 그러는 대중들하고 같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보시를 해야 된다. 보시를 하되 어떤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되느냐. 네 마음에 걸림없이 보시를 해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시를 하는데 물건을 우리가 주면은 선물을 주면은 생일 선물을 줬다 그러는 친구한테 다 친구 생각 나가지고 적어놨다가 챙겨가지고 생일 선물을 딱 줬는데 내 생일 때 전마가 선물을 안 주면은 죽지.
나는 챙겨줬는데.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무 결혼식에 있는 돈 없는 돈 해갖고 부조 다 했는데 내 딸내미 결혼식에 부조 안 했다. 그것도 치부책에 다 적어놓잖아요. 그 사람도 죽는 거야. 우리 집 조상 쳤는데 했는데 누구 이름 다 적어놨다가 다음에 다른 집에 조상 칠 때 이름 안 적힌 사람들 돈 안 보내줘. 우리는 너무 많은 거를 마음에 담아두고 물질적 정상적으로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건강경이 그렇게 하는데 머무름 없이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한테 베풀듯이 어머니가 자식한테 베풀 때 어떤 식으로 베풉니까?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거 주기 싫으면 적어놓으면 돼. 오늘 밥값 5,000원. 니 오늘 숙박 10,000원. 오케이, 오늘 고기 니 반찬 해줬으니까 오늘은 15,000원. 딱 적어놓으면 돼. 적어놔놓고 다음에 장가 갈 때 그것도 까고 그 다음에 돈 벌면 다시 다 청구서 해가지고 하면 그래 안 하잖아요. 보살이 되고자 하는 사람, 보살은 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을 보살이에요. 대중하고 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 우리가 불교를 대성불교라 그러잖아요. 대성불교가 의미가 뭡니까? 대성불교라고 하는 거는 대중불교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대중불교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 전화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니 다음에 안 주면 나도 안 준다. 그런 마음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낌없이 주니까 같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월급 봉투 받아와서 턱 내라는 어머니가 아무 조건 없이 아들, 딸들한테 밥 해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밥 해야 됩니까? 딸이 밥 해야 됩니까? 엄마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틀렸다니까. 딸이 밥 해야지. 엄마가 나가 몇인데. 엄마가 나가 많아요? 딸이 나가 많아요? 엄마가 나가 몇인데 지금 딸이 밥을 해야지. 왜 엄마가 밥을 해요? 10살만 넘으면 딸내미를 밥을 시켜야지. 그 마음. 엄마가 밥을 하잖아요. 아낌없이 줄 수 있으니까 엄마가 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절에 오면은 나이는 왜 따지는데 그럼? 절에 와서 나이를 왜 따지느냐고 그러면. 그 생각이 없어야 된다. 수자상의 생각이 없어야 된다.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이를 따질 것 같으면 집에 가서 딸내미가 밥을 해야지. 왜 그 엄마가 밥을 해요? 오늘 가서 내가 절에 가서 법문 들으니까 야 네가 밥을 해야 되겠더라. 오늘부터 네가 해라 그래. 내가 그 절에 가서 해보니까 이게 내가 할 짓이 아니더라 그래. 그러잖아요. 집에 가서 딸이 밥을 해야지. 왜 엄마가 왜 밥을 해? 그렇게 밥을 하는데 왜 밖에 나오면 수자상을 갖느냐고.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데는 나이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베푸는 데는 나이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80이 돼도 베풀 수 있는 거고 10살짜리 어린 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거다.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게 마음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조건이 없어야 되는, 내 마음에 끄리낌이 없어야 되는, 그렇게 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살다 보면은 내 거를 찾는다. 살다가 보면은 이거는 내 거, 이거는 내 땅, 조계산 뭐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 만들어 놔놓고 한 평 딱 거나 줄 거나 놓고 내 땅 여기 안에 들어오면은 안 되고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마음을 우리가 자꾸 비워야 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왜 비워야 됩니까? 그거는 같이 살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옆에 사는 사람 잘 살아라고 비우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혼자 살려고, 옛날에는 혼자 살았잖아요. 아버지 혼자 살았잖아요. 돈 좀 벌어왔다고. 갔다 오면은 월급 봉투 딱 갖다 놓고 큰 소리 탕탕 치면서 물 크면 물 갖다 줘야 돼. 재떨이 크면 재떨이 갖다 줘야 되고, 뭐 리모컨 크면 리모컨 갖다 줘야 돼. 나머지는 아무 숨도 못 쉬고 그냥 자 그러면 다 들어가 자고 그래 했잖아요. 그래 살면 누가 좋아요? 아버지 혼자밖에 안 좋다는 거야.
요즘은 그래 안 살잖아요. 요즘은 갔다 오면은 아버지가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하잖아. 그러니까 부인도 살기 좋고 아들 딸도 아버지 큰 소리 안 치니까 살기 좋고, 더불어 살려고 하면은 내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더불어 못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살 수가 없잖아요. 집에만 봐도 아버지가 다 갖고 있으면 나머지가 숨도 못 쉬고 사는데, 하물며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대중에 같이 살면서 내 거를 먼저 챙기면 어떻게 더불어 살 수 있겠어요? 더불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공부 자체를, 절에 와서 하는 공부 자체를 더불어 사는 마음을 내는 공부를 하러 온 사람들이,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복이 무량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수를 할 때 세수대야 물을 자기 쪽으로 당기면은요, 물이 다 새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세수대의 물을 밖으로 쓱 밀면은 돌이 넘쳐서 자기 쪽으로 와요. 내가 상대를 배려를 하면은 상대가 나한테 배려를 해요. 그러면은 법당에 들어와서도 굉장히 좁은 법당이지만서도 와가지고 부처님 얼굴을 보고 나가는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내가 상대를 배려를 안 하면은 조계사 법당 사흘에 한 번씩 싸움 납니다. 예. 좀 있으면은 뭐 사무실에 있으면은 달려오고 그래 합니다. 사흘에 한 번씩 싸움이 나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조계사 법당 가니까 뭐 해서 못 가겠더라. 왜냐? 우리가 배려심을 이미 기르지 않으면 상대도 나한테 배려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좋은 법당에 들어와, 대한민국의 제일 큰 법당에, 한국의 1번지 법당에 들어와 가지고 받아가는 거는 자비심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짜증을 받아가는 거예요. 백해무익이다. 그러면은 열을 낸 사람도 기분 좋으냐? 똑같다 그래. 누구도 기분 좋지 않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거예요. 마음을 정상적으로 가야 돼요. 충분하게 내 마음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자본이 모든 것을 관건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처럼 요즘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 기준을 자본에 두니까. 그러면 가치 기준을 민주주의에 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그 지역구에 가가지고 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 표만 많이 갖고 있으면 지는 계속 당선되니까 제일 잘난 줄 알아. 옛날에 왕권주의 사회에서는 칼자루 친 놈이 최고예요. 칼자루만 잡으면은 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으니까 왕권주의는 왕이 최고예요. 그러면은 불교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는 불교 신자고 불교 신자로서 세상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불교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해결할 수 있다. 불교 신자는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해결합니다. 권력을 진 사람은 권력으로서 세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으로서 이 세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불교 신자는 무엇으로서 이 세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마음으로서 내가 전쟁을 하지 않고 내가 돈을 번 거를 베풀어 줄 수 있고 내가 권력을 진 거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는, 이미 마음을 썼을 때 이 세상을 평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써서 평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권력을 써서 평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불교 신자는 마음을 써서 이 세상을 평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불교를 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썼을 때 이 세상을 평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급한지, 내가 여유가 있는지, 내가 자비심이 있는지, 내가 자비심이 없는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행의 척도를 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은 내가 잘못 배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낼 수 없다면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을 공부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집착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집착에서 떠나야 돼요. 집착에서 떠나는 제일 좋은 방식이 뭐냐 하면은 내 주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주위에 사람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 산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까먹으면은 집착과 고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도 그냥 내가 가족들이 있는 거 까먹으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아들, 딸들도 집에 부모님 있는 거 깜빡하면은 그냥 저 마음대로 살아. 그렇잖아요. 같이 산다는 걸 까먹는 순간부터는 까먹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까처럼 똑같이 생각나요. 에휴, 스님 그래가지고는 못 삽니다. 스님처럼 이야기해가지고는 밖에 나와보십시오. 살 수 있는가 그래. 못 삽니다. 그래. 그러면은 역으로 자기처럼 하면은 밖에서 잘 사나요? 똑같아요. 못 살아요. 왜냐? 아무도 안 도와줘. 가득 욕심에 차가지고 자기 앞길만 보고 가는 사람은 옆에 사는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대성불교의 건목 캐치플레이는 대중이 같이 가는 거예요. 대중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대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이 우리도 오행제거든요. 오행제가 다 나가서 출가를 하니까 벌써 가족이 5가족이 형성이 돼 있어. 그러면 그 밑에 사촌들이 또 출가를 하면은 문중이 되잖아요. 이미 그러면은 그 문중이 또 다른 지역을 가면 한 동네를 이루고 또 그 사람이 미국을 가면은 재미교포가 될 거고 일본 가면 제일교포가 될 거고 중국 가면 제중교포가 될 건데 세상은 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마치 거물을 우리가 텔레비 오잖아요. 거물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 줄만 끌어당겨도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미국 망하면 한국 안 망할 것 같았는데 미국 망했는데 왜 한국이 망하느냐고. 그렇잖아. 미국이 망했는데 왜 한국이 망하느냐고. 한국은 안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근데 한국이 망하잖아요. 한국만 망해요. 온 세계가 다 망하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미국 쪽에 많이 끌어다 놨잖아요. 미국 애들이 욕심을 내갖고 저 나라에 다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은 순서만 많이 결합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처럼 미국하고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나라는 타격을 심하게 받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늦게 받을 따름이지. 그래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러한 마음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같이 살아간다는 생각을 까먹고 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 가족이나 내가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혼자서 세월을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뒤로 돌아보면은 남아있는 건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혼자 뛰었잖아. 같이 안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혼자 뛰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우리나라 핵가족화 되면서 혼자 뛰니까 나중에 열심히 달려가고 나서 보면은 부모는 경로당 가 있고 아들, 딸은 다 집 나가 있고 이미 이혼한 지 오래됐고 혼자예요, 혼자. 인구는 옛날보다 배에 배가 늘어갖고 벌써 4,500만이 됐는데 사는 거는 혼자예요. 옛날에 1,000만 살 때도 집에 식구가 10명씩 살고 문중이 무여 살았는데 요즘같이 좋은 시대에 같이 살면서 밥도 먹고 여행도 하고 같은 일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달려가서 지나가서 보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을 오판을 하고 뛰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뛰면 되는 줄 알고 뛰어간 거예요. 혼자 가면 되는 줄 알고. 혼자 가가지고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이미 이 세상은
대중이 결합을 해가지고 연기적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내기 싫어도 내 마음을 내는 게 훨씬 더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보면 나한테 이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는 게. 우리가 건강경에서 금방 나와요. 인연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 세월 지나서 보면은요,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거는, 아이고, 백발이 성성하고, 힘 빠진 몸뚱아리하고, 그것밖에 남아있는 거 없어요. 다 변해있잖아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60이고 80이고 돌아보니까, 진짜, 꿈 같고, 어떻게 왔는지, 아침 이슬 같고, 번개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시 안 해. 그런데도 마음 안 열어. 그러고 돌아서가지고 가면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 사쿠게 하는 게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또 돌아서면은 나가면서 자기 먼저 나갈 거라고 문 밀치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범소유상 계시현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예례라는 범소유상 계시현망이래. 이미 상을 갖고 있는 거는 다 세월이 지나면 허망하다. 몸뚱아리도 세월 지나면은 다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봤는데도 내가 내 마음을 붙들고 거기에 욕심과 아만과 독선을 채운다면은 굉장히 불행한 현실이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는 이 세상이 무상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거고, 이 세상이 무상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을 돌려주는, 이 세상이 무상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진짜 현실에 치열하게 열심히 정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긴 복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내가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서도 아까 말씀처럼 머리를 깎고 산다고 해가 수행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산다고 해서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이미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채야 돼요. 내 마음의 움직임이 이 세상 사람들을 넉넉하게 만들 수 있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걷어내는 그 방식들이 수행의 정확한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책을 많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내 마음을 넓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게 보면은 빠르게 공부를 하라 그래도 공부를 잘 해요. 나쁘게 살아라 그래도 나쁘게 안 삽니다.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내가 내 옆을 쳐다보고, 내가 나의 부모를 보고 나의 형제를 본다면 누가 나쁜 짓 하겠어요? 안 한다. 그렇게 보면은 수행은 아주 저절로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수행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더라도 세월이 지나서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널리 가지시고, 그 마음이 오랫도록 잘 간직되어서 수행의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